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은 뜻을 발견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2절 말씀으로 제목은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입니다. 또 작은 그 뜻으로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인의 계보, 아담의 애보가 좀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다른 것은 가인의 계보의 시작은 16절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는 계보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불신의 계보죠. 그러나 아담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여기 5장 1절, 2절, 3절 보면은 아담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인 아담아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아담이. 그리고 그 뜻은 흙으로부터 왔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재입니다. 라고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이 아담이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이 셋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고 난 그 엄청난 비탄함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지금 여기 3절에 기록합니다. 이 3장,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셋이 듣고 그의 아들 에노스가 듣고 그의 손주들이 계속 믿음의 계보들이 계속 듣고 이것을 전했으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첫 번째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의 차이점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음을 받은 존재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부터 이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느껴진 것이 가인의 계보에는 세상 자랑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절 보십시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의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의 아우 유발은 음악의 권위자입니다. 22절 두발 가인은 구리, 쇠, 기구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의 커다란 재벌들이요, 이 시대의 유력한 지도자요, 그리고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23절에는 사람을 죽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가인의 계보에는 이것이 답니다. 세상 자랑.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얼마나 벌었어? 내가 어느 위치에 올랐어? 내가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어? 라는 그 자기 자랑이죠. 어떤 자랑까지 하냐면은 사람을 죽인 자랑까지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는 자랑이 없어요. 아담의 계보에는 여기 4절 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7절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금 이 아담의 계보에는 살고 낳고 죽었다라는 것만 기록합니다. 참 굉장히 평이하죠. 계속해서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아담의 계보에는 누구를 낳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죽었고가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누구를 낳고 하는 얘기는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승계받는, 신앙을 받는 바로 그 대표입니다. 아담의 신앙을 받은 사람은 셋이요. 예를 들어서 가인도 아니요. 아벨은 죽었고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셋이 그 신앙을 받았죠. 셋의 신앙은 누가 받습니까? 많은 자녀들 가운데 에노스가 받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은 신앙의 계보입니다. 혈육의 계보가 아니라 신앙의 계보입니다. 여기 제가 요약한 내용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계보에 죽음이 들어갑니다. 왜 죽음이 들어가죠?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그에 따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해서 왜 죽음이 왔는가가 여기에 기록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공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1000년, 2000년 만약에 산다면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1000년, 2000년 산다고 하십시오. 만약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을 통해서 난 아이들도 그 후손들도 계속 있을 텐데 굳이 에덴이라고 제한 둘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죄인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죽지 않는 죄인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지옥을 면하기 위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요. 또 주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를 통하여 부활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우리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죽음을 앞두신 분들 그런 병상에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몸이 완전히 불치병에 의해서 몸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어떤 기구에 의해서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보기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차라리 저럴 바에는 그냥 1시간이라도 빨리 천국에 가시는 것이 좋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자꾸자꾸 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매정하고 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조치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쫓아냈기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내가 왜 쫓겨났지? 에덴에서 왜 쫓겨났지? 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 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꾸 악하지? 왜 나는 사망이 두렵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각성하게 되는 거,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을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에덴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 바로 영생을 보장하는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죽음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이 하와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그 원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아담이 지금 죽음을 선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선언, 죽음이라는 선언 가운데 생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 사탄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단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이 그냥 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밟아서 이겨버린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발로 밟아서 아예 으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물어서 고통을 준다는 얘기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으심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 하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아버지, 바로 아담의 후손 중 라멕이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짓죠. 안위,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그 여자의 후손, 단수가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라는 그 소원으로, 소망으로 노아라 이름을 짓게 되죠. 근데 그 이름을 지음을 통하여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 유일하게 남는 대표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절되거나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셋째로,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 지금 회개의 기회와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거 지금 프린트한 거 보세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휘장이 둘로 위에서 아래부터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예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 살 길은 어떤 거리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갈 길을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셨잖아요. 그 누구도 살아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배타성 유일성입니다.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떠한 길이 없습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그 길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만이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짬뽕이 아니에요. 이것과 섞어서 이 길 저 길 다 합쳐서 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넷째로,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죽음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죽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죽음을 인정했을 때 부활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부활은 뭐죠? 죽어야 부활이 있죠. 살아서는 부활이 없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각성하고 그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며 그 부활의 소망에 따라 나아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세상 구석에 슬그머니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자들이 피할 수 없고 모든 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에 있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를 찌르는 자든, 그를 모욕하는 자든, 그를 찬양하는 자든, 그를 경배하는 자든 모든 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과 동일하게 다시 재림하신다는 뜻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당시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살아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일주기에 모여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 하지 않습니다. 뭐 2주기, 3주기, 10주기 이런 걸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1년마다 이렇게 매일마다 모여서 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으로 안 깨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모이는 것,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냥 모이세요. 그냥 모여서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도 사귀고 아버지의 사랑도 남기세요. 같이 자녀들에게 알리세요. 왜 거기다 예배를 하냔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우리 이 내재되어 있는 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사상과 접목을 시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섞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처럼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바로 소망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왜 기뻐하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지낼 거니까. 그래서 비록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찬송합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언뜻 보니까 이 가스펠송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라는 것을 찬송을 하며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계속 들어봤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왕의 왕이여 내가 주의 옷자락을 잡아 내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그거밖에 없어. 계속 그러면서 그 마음의 터치가 오는지 계속 눈물을 먹으면서 막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잘 보세요. 12년 혈루증에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보통 같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은 소경들도 문둥병 환자들도 그냥 어떤 경우에는 안수도 하셨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럼 가는 도중에 막 낫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그 힘없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그냥 겨우겨우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서 피가 멈춘 것을 깨달은 그 여인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가 병을 난 것은 내 옷자락을 잡아서가 아니요 너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네가 치유를 받았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하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아파요? 그럼 빨리 가서 예수 옷자락 잡으세요. 그러면 나처럼 나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것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의 옷자락이 우상이 돼버리죠. 제가 그 가스펠송을 인도하는 분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계속 하고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왜 저 가사 중에 주의 옷자락을 잡고 거기서 바로 예수 믿음으로라는 그 고백이 왜 안 나오느냐고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눈에 나타나는 것은 옷자락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찬송하라는 이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 감정을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도 그래서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 흐름 자체가 그냥 내가 받은 은혜의 감사의 그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입니다. 넷째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죠? 깨어 정신을 차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밤의 자녀가 아니니 낮의 자녀들이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제가 최근 들어서 가끔가다 언뜻 보면은 마치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인터넷으로 하든 그냥 와서 하든 무엇이 문제냐.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인터넷이라는 이 길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큰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래서 코로나 세대 이후에는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이상하게 신학이 변질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릴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보되 자기가 원하는 논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다니면서 내 뜻을 강요하고 내 뜻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 이 생각의 모든 것이 있는 이 뇌를 보호하는 도구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내 생명을 보호하는 이 갑옷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바로 이 증거를 받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이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5장 잠깐 보세요.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5장 24절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 설명을 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셨다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그 내용,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어떤 증거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보통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태형은 40번을 맞으면 일반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만을 주기 위해서 한 대를 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형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몇 번? 5번. 그러니까 그 몸에 그 상처, 채찍과 매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 고통을 5번을 받았으니 몸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습니다. 돌로 맞아서 또 죽은 사람처럼 돼서 던져져 버렸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이 맞았죠? 예수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나 자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받은 신앙의 계보자가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임을 또한 감사합시다. 이 시대
이 종말의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상한 데 넘어가고 미혹을 받죠? 사실 이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나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특별히 어둠의 시대,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직 깨어 정신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기독교인들이 많은 미혹의 길로 떨어져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다시 한번 깨어 주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 이 시대 에녹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그릇으로 이 생을 통과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그 음성을 들으며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 앞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